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10절과 11절에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선언했고, 그래서 어느 사역자가 오든 그 복음 위에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야 됨을, 다른 터를 닫고 다른 것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교회를 세워야 됨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어서 그러면 그 복음 위에, 닦여진 터 위에 어떤 재료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위에 좋은 재료로 세워 상을 받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복음의 터,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닫고 그 위에 6가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으로 세우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각 사람의 공적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불이 임하는 심판을 통해서 어떤 재료로 세워졌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하신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터를 닫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울 재료를 오늘 본문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가지를 이야기하지만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집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금은, 보석은 좋은 재료입니다. 누가 봐도 비싼 겁니다. 이것으로 주의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냐면 이 금, 은, 보석은 순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금이 섞여 있으면 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순수한 금 99.99%의 순도를 갖고 있는 금을 금괴로 만들고 금으로 보고 있고, 은도 그렇고 보석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들, 순수한 것들, 그래서 이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없고 섞인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무, 풀, 집은 반대로 좋지 않은 재료입니다. 나무나 풀, 요즘에는 나무로 많이 집을 짓기도 하지만 결국엔 화재에 너무나도 취약하는, 그래서 이 나무, 풀, 집은 세상 철학, 문화, 지혜, 성공신학, 번영신학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재료를 갖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분파를 만들어서 분쟁하고 있습니다. 내게 세례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라인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결집하고 우리가 더 우월하고 더 잘났다고 서로를 자랑하고 있는 이 분쟁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런 분쟁이 일어난 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고 마치 나무, 풀, 집과 같은 세상 지혜로 이 교회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분쟁 등에 대한 이 문제점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이 바울에게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재료로 세워지냐는 리더자들, 직분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때 교회를 세우는 2가지의 이 좋은 재료와 나쁜 재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재료로 세워진 교회인가, 그리고 나의 신앙은 어떤 재료로 세워져 가는 신앙인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본문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우리가 무엇으로 교회를 세워갔는지, 신앙을 세워갔는지를 나타날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언제 나타나냐면 그날에 나타날 겁니다.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공적을 심판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것처럼 인자가 와서 우편의 양과 좌편의 염소로 분류하는 기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 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는 것처럼 우리의 행적들, 우리의 공적들, 우리가 무엇으로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세워갔는지 그 재료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온전히 다 드러날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공적을 어떻게 밝히시냐면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어떤 재료로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세워갔는지 심판하시는 방법, 그 공적을 밝히는 방법은 불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불이 지나갈 때 금은 보석은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탑니다. 나무와 풀과 짚은 다 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불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지, 교회를 무엇으로 세워왔는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심판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금은 보석으로 세운 교회는 불이 휩쓸고 지나가도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금은 보석으로 교회를 세우면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갈 때, 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세워진 교회, 그 신앙의 삶은 불이 지나가도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 있어서 상을 받게 됨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우편에 양으로 분류되는 자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마지막 심판 때에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상을 받게 되는 자입니다.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삶을 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인 이 금은 보석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신앙의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나무, 풀, 집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 세상 지혜, 세상 논리, 세상의 것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불이 휩쓸고 지나가면 홀라당 다 타버리고 없어집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불에 타고 남는 것이 없는 교회와 사역자는 해를 받게 됩니다. 이 해를 받는 건 어떤 것을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분명 일어날 것을 약속하셨고, 그 마지막 환란의 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세상에 그 적그리스도를 세워지고 그 적그리스도에 의한 핍박과 박해를 그냥 다 밖에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3장 10절 이후의 말씀은 사역자인, 지도자인, 목회자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의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지 않고 이렇게 세상 지혜, 세상 논리로 교회를 세워가게 되면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다 없어져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본문 15절 후반절에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로 교회를 끌고는 가지만 그 사역자가 그래도 믿음은 갖고 있기에 구원은 받는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면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구원. 아브라함의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목숨을 구합니다. 겨우 자기 목숨만 구합니다. 그와 같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 세상 논리로 교회를 세워가고 신앙을 살아가는 것은 해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꾸역꾸역 겨우겨우 목숨만 건지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재료로 교회를 세우고 어떤 재료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세워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의 모든 공적은 다 밝혀집니다. 바라기는 다 타고 남는 것이 없는 교회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철저하게 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불이 휩쓸고 지나가도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성도로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